삶,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 있는 삶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전반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 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오늘 왜 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을을 위하여 고난받고 사는 삶이 왜 복 있는 자의 삶인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14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머릿속에는 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것이구나, 복된 자의 삶이구나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고난이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던 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또 이 고난이 언제 끝일지 이것에 대한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근심을 이겨내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왜 복 있는 자의 삶이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걸 알기 위해서 바로 앞절인 12절과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을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 위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데, 복음 위해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이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이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 의인은 어떤 자일까요?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넓은 의미로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칭의적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의인은 오늘 본문 14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을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 얼굴을 대한다. 주의 얼굴을 대한다는 말은 주님이 쳐다보시고 상대하신다, 대항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을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고통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애타는 간절한 이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지켜보셔서 반드시 대항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위축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게 두려워함으로 근심함으로 낙심함으로써 위축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더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할 때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 말은 해할 수 있다는 말이요, 해할 수 없다는 말이요?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이 이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고난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막 두려워 떨고 근심하여서 오히려 더 오므라들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선을 행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과 7장의 배경을 두고 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아하스가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 남쪽 유다 왕이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 아람, 이 다메섹의 연합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전에 6.25 때 우리가 북한군과 중공군의 연합의 공격을 받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겨우 이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다시 이 북쪽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또 연합해서 또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공격받을 때가 BC 735년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막아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약속의 말씀대로 BC 73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북쪽에 있는 아람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10년 이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역시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과론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강성했던 이 동쪽에 이 아수르가 더욱더 강성해지니까 이들이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동쪽의 아수르에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놀람을 가지지 마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오히려 그 두려워하고 그 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구별되신 분인데 그를
너희가 더 두려워하고 더 무수할 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희를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앗수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두려워할 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앗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생사복을 지고 계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며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 자로 너희들이 삼아라 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참 많지요. 우리가 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올 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준 자들, 우리를 두렵게 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줄 고난과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또 이것이 언제 마칠까는 근심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생사복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그분이 얼굴을 향하여 악한 자를 향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을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면 그들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 보살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을을 행하는 자를 위해,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을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해도 함께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를 온전히 해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불꽃같이 쳐다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기 때문인 줄 믿고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 세상의 이 고난들, 우리가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복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을 서는 것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칭했지만 이 베드로서가 서있을 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 황제도 주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들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을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올 때에 한번 여러분 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를 삼고 있는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를 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처럼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권력이 가진 자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에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권력이 가진 자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가 그를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자가 그들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들의 주는 고통과 고난 앞에 두려워 떨며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천하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사복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면 이제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원문 뜻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인생들을 그리스도가 주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바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주로 삼는다고? 그분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거룩한 삶을 바치고 산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죽어봤냐? 천국이 있는 걸 너가 봤냐? 보이다 하나님이 있는 걸 봤냐? 라고 물으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이 마지막인데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부인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의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왕이,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왕이 아니다. 이 땅의 왕은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그가 모든 것을 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소망을 건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권력도 질 것이고 이 땅의 생명도 두고 가야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물질도 두고 갈 것이다. 이 땅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소망을 걸고 살아간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러므로 이 생사복에 모든 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소망의 이유를 두고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로마 황제처럼 세상에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분이 주인인 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어떤 고난 앞에서 더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항상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그 태도들을 어떻게 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바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처럼 이 온유라는 말은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불평이 왔을 때 그때 모세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항하며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 그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하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너희들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누군가를 기억해야 한다. 어떤 거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항상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근심을 이겨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좀 고지식하다, 답답하다, 앞뒤가 좀 맥혔다, 융통성이 없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길가에 돈이 한 1,000만 원쯤 떨어져 있습니다. 수표가 아니라 완전히 현금입니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할 때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현금이잖아. 여기 CCTV도 없어. 캄캄하게 아무도 없어. 그걸 가져가면 돼. 뭐 추적당할 일도 없고. 세상들 이럴 때 이 양심마저는 하임, 즉 악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로 살아가고 사는 사람이고, 오늘 주님이 불과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가 귀로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라면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주인을 찾아줘야지, 주인을 돌아줘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앞뒤 막혔다고, 좀 어리석다고 그들의 선행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어떤 한 용감한 시민이 소매치기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경찰관이 자기가 잡은 걸로 조서를 꾸미가지고 해서 신문방송에 났던 일이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아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을 때에 나는 절대 안 했다 6번 했다가 나중에는 이 녹취록이 밝혀져서 했다고 이야기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고 보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고 하면서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악한 말 할지라도 나중엔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이 양심이란 큰 사이언스란 말인데, 큰이라는 말은 함께란 말이고 사이언스는 진리 또는 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양심이란 말은 이 합성어인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진실대로 함께 사는 자, 사는 것,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뭐라고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믿는 진리와 진실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믿는다면 그 진리와 함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선한 믿음이라 안 하고 선한 양심이라 했을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선한 양심은 마치 손바닥의 앞뒤와 똑같습니다. 착한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좋다? 그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착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마치 양심을 버렸다는 것처럼 배가 있으면 배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면 나중에는 물이 들어와서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양심에 구멍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믿음은 마치 배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믿음이 파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바로 선한 양심은 바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한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복음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 위에 고난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보다 나았다. 이 말 속에는요, 사람은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다 고난받지보다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고난받으면 심판받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경건은 바로 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두려움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청교도의 유명한 설교했던 조나단 에드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문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것은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요. 이 시대 상황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권력과 돈을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주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주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듣고 악한 자를 반드시 얼굴로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한 양심,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봉행에 갔을 때 그 뉴욕에서 그 맨하탄까지가 차로 한 30분밖에 안 돼서 맨하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그 가면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노숙자가 이제 좀 돈을 달라고 노숙을 하고 있는 중에, 동냥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20대의 젊은 여성이 그에게 지폐를 동냥으로 주었습니다. 약간 $10쯤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감사히 받아서 지폐니까 그저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다가 좀 배가 고파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점심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맨하탄에 가보면 남들에서 파는 햄버거는 좀 사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이제 지폐를 딱 꺼내는데 지폐가 포개되어 있다 보니까 요걸 벌시 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실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1만 달러 정도 되는 가치의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1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약 1,100만 원 이상 되는 값어치 나는 이 반지였습니다. 보니까 보통 반지가 아닙니다. 값비싼 반지입니다. 근데 이 노숙하는, 이 동냥하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제법 값비싼 반지인 게 틀림이 없는데 이걸 팔면 큰 돈이 되겠다는 이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귀하게 큰 돈을 내게 동냥으로 준 여자가 이 반지를 보니까 아마 결혼 반지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번쩍 머리에 스친 겁니다. 그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겠나 싶어서 그 노숙자가 그 맨하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를 찾으려고. 알다시피 이 맨하탄이 얼마나 큰 빌딩의 도시입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성도 예비 신부도 그것이 이제 결혼 반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다고 돈 속에 다 끼워넣었는데 기선하장 끼워넣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구제하면서 같이 나가세요.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와봤더니 그곳에 이미 노숙자는 없는 겁니다. 머리에 생각이 스칩니다. 아, 이걸 가지고 어디 달아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도 찾게 됩니다. 몇 시간을 헤매다가 이제 노숙자가 돌아오는데 그 자리에 마침 이 예비 신부도 와서 만나게 됩니다. 예비 신 눈물이 막 흐르고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노숙자가 만나보니 바로 저 인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이 찾고자 하는 반지가 이것이 아니냐. 여인이 막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바로 이거라고, 결혼 반지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라고, 당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주위에 노숙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이 등신아, 거기 돈이 얼마인 줄 아나? 그렇다면 네가 몇 달 동안에 이 국을 동냥 안 하고 살 수 있다. 뭐 선한 양심 가지고 산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신부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 정직한 노숙인에 감동했던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얼마가 모인지 아십니까? 1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10만 달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인 거예요. 반지에 10배가 더 되고 자기가 받았던 돈에 배수는 헤아리지 못한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거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눈이 보고 계시고 주의 귀가 듣고 계시다는 걸 알고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는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을 복되게 이끌을 줍니고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